오늘은 다니엘서 2장 31절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2장 31절에 35절까지는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대한 것을 이방의 방백들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이 도대체 뭐냐, 이걸 해석해내라, 이런 요구들을 하는데 그 방백들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여기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이게 왜 꿈이 어떤 거고 그 의미가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큰 신상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분 신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을 떠올리게 되죠. 여기서도 보편적으로 신상은 사람의 형상을 했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을 한 조각상 같은 것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럼 왜 하필이면 사람의 형상을 한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그가 꾼 꿈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일종의 사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당시의 풍조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인본주의입니다. 이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거죠.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인간이 최고로 중요한 모든 만물이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밑바탕에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중요하니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사상의 기본, 아주 기본은 자기 자신이 최고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본주의에 반대되는 것이 결국은 신본주의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 사실 신적인 사상, 신적인 기원을 갖지 못합니다. 왜 신본주의가 중요하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가 창조했냐?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자, 즉 만드신 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창조주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인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최우선이고.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31절 좀 더 가서 보시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기서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이건 그 신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대목입니다. 즉 세상 나라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크고 광채가 나고 두려운 모습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바꿔 표현하면 그겁니다. 세상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 위정자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저도 가보진 않았으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왕궁에서 궁에서 말을 타고 뜨그득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앞에 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앞에 그냥 다 납작 엎드리죠. 뭐도 못 들어요? 고개도 못 들어요. 왕의 얼굴, 용안을 쳐다볼 수도 없잖아요. 예? 그 정도로 왕의 권위 앞에 백성들이 납작 엎드리게 만들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가 빳빳이 쳐들고 왕을 쳐다봐요. 그러면 밑에 군인이 장수가 가가지고 막 그 드라마 보면 그렇더라고요. 막 무릎 꿇게 하고 엎드리게 하고 강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사고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내용들, 한 큰 신상이 나타났는데 그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나타나더라,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건 그 나라 또는 그 위정자들이 그만큼 두려운 존재, 그 나라가 두려운 나라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나라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그런 나라, 저 위정자는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위정자임을 성경은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등장하는, 왜 한 큰 신상이 나타나고 그 신상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은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왕이 화려한 궁전에 살거나, 예? 화려한 모습으로 막 금을 두르고 막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다니면 저 사람은 막 대단한 사람 같고 뭔가 위험이 있는 것 같고, 나라가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고요, 막 엄청 강성한 나라가 돼가지고요, 어떤 나라도 그 나라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지, 상대가 안 되지,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꿈을 꾸었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원하는 또는 깨닫게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아주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니까 나중에 밑에 보시면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외형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31절에 이야기한 대로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나라들로 등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그 나라들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왜 크고 광채가 심히 나고 두려운 그런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뭘로 생겼다고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머리가 순금으로 되었다. 여기서 이제 이것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이 밑에 쭉 가면 38절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금머리는 결국 누구예요? 왕이에요. 지금 어떤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31절에, 그래서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이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나라는 금머리를 한 그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고, 32절 또 이어서 보시죠. 가슴과 두 팔은 뭐예요? 은이에요, 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 상체는 은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메데와 바사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32절에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의 상징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데와 바사,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는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페르시아 제국도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아시아 여기서 굉장히 맹위를 떨쳤던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냥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죠. 우리가 아는 이 금머리로 이야기되는 바벨론도 그렇잖아요. 바벨론도 그 당시엔 엄청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 역사를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도 그렇고 여기서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강성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32절 끝에 가면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요? 놋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배와 넓적다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놋으로 상징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야기하면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제국도 엄청 강성한 나라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한 330년 전부터 60년까지니까 한 25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아시아 지방을 호령했던 나라들, 거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헬라 제국이 다스리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33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종아리는 뭐라고요?
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종아리는 도대체 뭐냐? 오늘 보면 밑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쇠는 결국 모든 나라를 찢는다. 이건 뭐냐면 다른 표현을 하면 모든 나라들을 다 부서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헬라 제국 이후에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고 다스렸던 아주 유명한 나라,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그 고대근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을 통치했던 나라, 무슨 나라죠? 제국,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제국이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40절에 이야기했던 대로, 또 우리가 본문 33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 종아리는 쇠요라고 이야기했던 이 쇠의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그런 말, 이건 뭐 이렇게 속담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로마가 그 당시에 강성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그리고 뭐 전쟁에 나가서 그 로마가 거의 다 승리하다시피 막 하고.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들도 보면 예수님 오실 당시에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 제국도 굉장히 강성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이제 한 군데를 더 보면 33절 그 후반절에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발이 쇠와 진흙으로 나타납니다. 쇠는 뭐 앞에 나와 있는 그 로마 제국을 상징할 때의 느낌이니 대충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진흙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살펴봤던 대로 로마 제국은 쇠의 의미는 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쇠라고 한다면, 진흙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은 사실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흙은 힘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혹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진흙도 마르면 어떻게 돼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진흙을, 단단한 진흙을 다시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되죠? 네, 다 허물어집니다. 예,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흙은 단단한 진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물컹물컹한 진흙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뭐 머리든 팔과 가슴이든 뭐 넓적다리든 뭐 종아리든 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뭐 금이고 은이고 쇠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면 분명히 강성한 나라들, 그 당시에 막 통치를 하고 걷던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보면, 이 마지막 33절 후반절에 있는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쇠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앞에 봤던 로마 제국 이후로 여러 강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또 진흙은 강하지는 못한 나라들, 그러니까 약소국들, 요즘은 우리가 표현하면 약소국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쇠나 은이나 금이나 뭐 노시나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약한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서 발의 진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엄연히 또 이걸 이렇게 성경을 쫙 펴놓고 보면 그래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밑에 가서 이 발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 멸망당할 많은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 여기 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이런 나라들, 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나라들에 대한 꿈을 꾸었고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지금 아까 31절을 다시 보고 34절로 넘어갈 텐데요. 31절 그 중반에 이렇게 합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이 나라들을 보면 맞아, 그 나라들이 그랬었어. 대단한 강성한 힘 있는 나라들이었고 다른 나라들을 막 물리치고 그 나라를 싸워서 진 적이 없는 나라.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들을 통치했던 그 나라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를 바라볼 때 사람의 모양을 한 신상처럼 보이는데 그 위엄과 그 광채가 감히 우리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엄청난 위험과 광채와 그 앞에 가면 우리가 괜히 수그려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34절로 넘어가시죠.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 손대지 아니한 돌. 도대체 이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혹시 옛날 성경으로 보면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을 뭐라고 번역했었냐면 뜨인 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뜨인 돌. 그것보다는 요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오지 않냐 싶은데 뜨인 돌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손을 댔다 안 댔다는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지지 않은 돌, 뭐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 같습니다. 사람이 만지지 아니한 돌은 도대체 그럼 이거 뭐냐? 사람이 만졌다 안 만졌다가 왜 중요하냐라는 거 하는 거죠. 사람이 손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역사를 주관하지 않았다는 걸 표현합니다. 즉 그 나라들 앞에 읊었던 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든 뭐 로마든 뭐 어떤 나라들이든 간에 그 강성한 나라들, 바벨론을 비롯해서 그 강성한 나라들이 나타날 건데 그 강성한 나라들이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또는 나라가 나타났다가 쇠약해져서 패망하게 되고 또 다른 강성한 나라가 나타나고 또 이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건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일들, 나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돌을 어떻게 굴려가지고 막 손 안 대고 말로 돈 굴러가 뭐 그러면 막 굴러가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시기 쉬우나 여기서의 표현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돌을 너 굴러가 알았어요 제가 굴러갈게요 돌이 막 굴러가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한 돌이 있다는 거고 그 돌이 그 강성한 이방의 나라들을 다 물리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뭘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결국 다른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결국 뭐냐? 이방 나라들이 흥망성쇠에 관한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다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이 표현 안 할게요. 한 나라가 나타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건 분명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도 이방의 나라가 흥하고 망한 그 모든 역사도 결국 누구의 역사 아래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성도들 뭐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역사들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들 이 온 우주 만물이 운행하는 이 지나가는 흐르는 시간의 역사들은 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주기 위함이에요. 잠깐 여러분 곁길로 빠졌다 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당시에 정말 강성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냥 농담 좀 보태면 거짓말 조금 보태면 그런 거죠. 날아가는 새도 쟤 소 잡아와. 그러면 뭐 한두 명의 군사들이 그 새 잡으려고 뛰어다녔겠어요? 자기가 하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진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해석을 하게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질 거야. 그런데 그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면 결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표현한 대로 34절에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다 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부서뜨린다고요. 뭐 머리라고 남겨뒀겠어요? 그렇죠? 금으로 만든 머리도 다 부서뜨리고, 은으로 만든 팔도 다 부서뜨리고, 예? 노수로 만든 넓적다리며 다 부서뜨리고, 새로 만든 다리며 다 부서뜨리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싶은 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강해? 언젠가 그 나라가, 네가 그 통치가, 그 바벨론도 멸망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 분명히 외치는 외침, 하나님께서 들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방의 그 강한 나라들도 굉장히 망하지 않고 이게 정말 영원히 이 시간이 갈 것 같으나 결국 그 나라도, 그 강성한 나라도 언젠가 이렇게 쇠퇴해서 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놓고 본다면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분명히 멸망시킬 건데, 이건 1차적으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일 것이지만, 좀 멀리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에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해 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강대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이든 뭐 러시아든, 소련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자, 그리고 뭐 중국이든 뭐 이런 큰 나라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강대국들 있잖아요. 영국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거죠. 그 나라들이 그럼 항상 그렇게 강대국일 것이냐? 예, 언젠가 그 나라들도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내일을 들어서 나라들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죠.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나라들은 도대체 뭐며, 손대지 않은 돌은 도대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 이 나라가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내지 않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돌이 나타나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악한 사단의 나라들을 물리치는 그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분 34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의미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저 악한 세력들, 사단의 나라들을 결국 멸하게 될 겁니다. 물리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 나라를 다 물리치고,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다 부서뜨리는 그날이 분명히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으나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단의 능력, 사단의 역사, 사단의 괴계가 영원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그 사단의 역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치명타를 날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의 역사를 쟁취하게 해줄 그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하는 그 해석의 내용을 보면 나라들이 나타나고 나라들이 또 나타날지 모르나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끝에 가면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나 그 모든 나라들을 벌하실,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5절 같이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예, 이 35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 사단의 나라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인 심판의 구주로 오셔서 그가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그리고 35절 끝에 이야기하는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우주 만물에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나라들과 지금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내놓기 부끄러운 나라처럼 보여지거나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강성하고 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나라들, 믿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쓰러뜨리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는 성도들을 흔듭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지, 내가 연약한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나타낼 수가 없으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세상의 나라는 또는 사단의 역사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왜소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그렇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완전히 이 전세가 뒤집어져서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아주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됨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힘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정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